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옷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장이죠. 첫 권.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옷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자랐어요. 지냈어요. 근데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여러분 윤동주 씨의 서시를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자녀들 앞에 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되겠죠. 아담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예수님도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렇듯이 생명나무 실과는 뭐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 시험이 아담에게만 국한된 거냐? 아니면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오늘날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한 거냐 나한테도.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볼 때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천국이거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죠? 내가 죄에 매여 있을 때는 고달픈 인생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져서 죄의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그 원인 인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죠. 결국은 마귀를 멸망하기 위해서 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날은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굴까? 그 다음에 또 생명나무는 누구실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실과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말은 말이지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서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인지 악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 100%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율법 때에는 율법을 지켜야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 때에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고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구원을 얻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아멘이죠? 뭐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놓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지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만약에 목사님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낙원이죠. 낙원? 에덴 동산은? 그러면 교회가 작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날도 오직 생명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오직 100% 순수 복음만을 외치는 목자들이 있고 아니면 선과 악을 동시에 증거하는 목자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안에 뱀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 보고 가야 돼요. 오직 말씀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가면 말씀을 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가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없으면은 이 말씀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자,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3장 14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도 뭐 벌거벗은 게 나오네.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계시록에도 또 뭐를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나오네. 그죠? 근데 이때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어느 때인가부터는 벌거벗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타락한 속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성경에 또 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라. 밭을 사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 네가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밭을 사라. 네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밭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신령한, 여기도 밭이고 저기도 밭이에요. 여러분 밭은 뭐예요? 농사 짓는 곳이죠? 밭은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밭이 뭘까요? 사람의 심령이기도 하지만 교회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까 에덴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밭도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 근데 밭은 밭인데 어느 밭에는 보화를 감추어둔 밭이 있대.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가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완전히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노아 당시에 배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노아 방주만이 구원의 방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교회들 가운데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그러면은 교회가 다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 예수님 당시 때는 사람들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랍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그리고 선지자인가 랍비인가 헷갈렸어. 엘리야한테도 네가 엘리야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막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어.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 때에는 모세를 쓰셨어요. 그죠? 모세 때에는 누구를 쓰셨어요? 모세.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을 쓰셨고, 각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얘기할 때 박정희 때
뭐 이승만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전두환 때, 때를 얘기할 때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참 종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엘리야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리야가 혼자서 생각할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야 돼. 여러분 금을 사야 돼요. 금을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면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평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여러분을 시켜주지 않는 목사님은요 가짜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붉은 용과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바지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어제 지난번에 심시풀이 땅콩이야. 하나님을 땅콩 까먹듯이 해. 여러분 하나님 심시풀이 땅콩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김용복 성도님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훈련, 익어가는 훈련. 여러분 곡식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될까요?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또 거름을 충분히 먹어서 필요한 양분과 수분과 햇빛과 이런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춰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남들은 전부 다 가을이 되어서 막 사과가 막 무르익었어.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자기 혼자만 안 익고 앉아있어. 아직도 이 곡식이 못 됐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불에 던져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물며 세상학교도 입학날이 있고 졸업날이 있어. 1학년 입학했어. 그럼 6학년 졸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 됐어. 2년 됐어. 3년 됐어.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셔야 돼요.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을 입으셔서 아름다운 곡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리한 낫을 대서 추수할 때에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 정금이 되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여러분 칼도 여러분 성령이 검이죠.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죠. 전신갑주를 입었어. 믿음의 방패 가졌어. 의의 흉배 붙였어. 진리의 허리띠 맸어. 그 다음 복음의 신발 신었어. 근데 다 가졌는데 말씀을 몰라. 여러분
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칼을 쓸 줄 모르는 군사는, 총을 쓸 줄 모르는 군사는 군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싸워야 될 게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이혜경 성도님이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가 이혜경 성도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마귀인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마귀가요 밀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다 전부 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밀을 까불르듯이 막 까불러요. 쭉정이는 나가라고. 쭉정이는 나가라.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려면 알곡이 돼야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가련한 것과 이건 했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흰옷을 사래요. 처음에 금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야 된다. 우리 안선혁 성도님 흰옷 샀어요 안 샀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쉬어야 되나? 교회를 몇 번 갔을까? 몇 년이 아니라 교회를 몇 번 갔을까? 근데 진짜 이 흰옷을 사야 돼요. 교회 와서 뭐를 사가야 된다고요? 교회에 뭐 하러 왔냐면 흰옷 사러 왔어요. 우리 옷가게 가죠? 근데 교회에는 금을 사러 왔고요. 뭘 사러 왔다? 금을 사러 오셨어요 교회에. 그 다음에 또 뭘 사러 왔다? 옷을 사러 왔어요. 근데 벌거벗고 다니면서 옷을 날마다 안 사갖고 그냥 가. 하나님이 옷을 사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빤스도 안 입고 그냥 가대? 근데 또 이번 주에 또 옷을 사야 되는데 또 옷을 안 사고 또 빤스도 안 입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거를 지금 모른다는 거죠. 가련한 자라는 거죠. 자기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응?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들을요 저 고양이가 쥐 갖고 놀듯이 갖고 놀아요. 여러분들 갖고 놀기가 쉬워. 왜냐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여러분들의 삶을 난도질을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마귀를 막 때려잡고 막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눈도 빼갔다가 막 귀때기도 잡아당겼다가 막 귓구멍을 또 다 막아놨다가 그래가지고 우한 질고도 막 갖다주고 막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막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 목자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셔야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가야 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야 돼요. 아빠 나 이게 부족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알았다 오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응답을 딱 받고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려 가지고 빨리 끝나라 하고 그냥 가. 그래 여러분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몇 년 몇 시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100억짜리 수표를 줄게. 지금 매 주마다 여기 오시면은 저기 수표를 써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갖고 그냥 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여기 써놨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일론으로 드려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면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바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편 먹는데 여러분들이 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능력이 한이 없으셔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놀기라도 열심히 놀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응?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여러분 오늘 옷 사서 입고 가세요. 속옷도 입고 가시고요. 겉옷도 사서 입고 가세요. 예, 신령한 옷을 사서 입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요 보석이 달려 있어요. 보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석을 달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그 제사장 가슴에 붙어있는 그 12가지 보석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응? 보석에 그 약속이 있어요.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걸 안 가르쳐주네? 그게 뭔지? 여러분 그럼 교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없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잖아요. 영어 시간에 수거하고 단어 외워야죠. 응? 단어 외워야죠. 그리고 단어 뜻을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죠. 또 전치사하고 같이 썼을 때는 어떤 뜻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수거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세상의 학문에도 문법이 있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해석하는 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너희가 때가 오рем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 10년 다녔으면 선생님 되셨어야 돼요 벌써. 근데 10년을 다녔어도 선생이 아직 못 됐어. 여러분 세상 학문은 몇 년 배우면은 저기가 되죠? 6년, 3년, 12년 졸업. 그죠?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 12년 됐으면은 선생님 되셨어야 돼 벌써. 성경에 통달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교회 학교라고 하잖아요. 3장. 창세기 3장 아까 7절 읽었죠? 안 읽었네요.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어이구,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요, 복숭아 나무인 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태반이 복숭아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목에 걸려있는 이게 그 복숭아 씨가 걸려가지고 복숭아 씨가 걸려갖고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은 이게 안 나오는데 남자들은 여기가 이게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말이에요. 말싸움. 말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요? 말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느냐 아니면 말을 만나느냐, 그러면은 말을 만나면 여러분 죽는 거고요. 말씀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갈비뼈.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들이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있으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짓고 왔으면 양심이 찔리면서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끄러워졌어. 근데 이제 이 옷을 해서 입었어. 근데 문제,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입으니까 무화과나무가 햇빛이 딱 쬐잖아요. 그러면은 또르르 말려가지고 그게 고추가 다 나와버리네요. 부끄러워. 근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속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죽이 나오려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뱀가죽을 베끼셨는지, 소가죽을 베끼셨는지, 양가죽을 베끼셨는지는 몰라. 그러나 가죽옷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으면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구약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짐승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에 대한 예표죠. 아멘이죠? 이 가죽옷이 뭐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것에 대한 예표라고요. 아멘이죠? 아멘이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낳고 죽고를 반복을 하면서 삶을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의 영원한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고 노트를 가지고 꼭 다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하시라고요? 학교도 초등학교 1학년을 가도 노트하고 책을 갖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달달 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말씀을 달달 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록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복을 받기는 좋아하면서 왜 복 받을 짓은 안 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고 바라시면서 왜 복 받을 짓을 안 하세요?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거는 오늘 여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백승엽 형제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록하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 아멘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노트 가지고 다니시고, 볼펜 갖고 다니시고,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또 녹음을, 요새 녹음기 없는 사람 없지요?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 저기 홍명상가에 가가지고 녹음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항상 녹음을 했어요. 하고 녹음 한 것만 벽에 쫙 있었어요. 새벽 예배 녹음 다 하고요. 모든 설교를 다 녹음해요. 카세트 테이프로. 그리고 그걸 계속 듣고 다녀요. 그것도 우리 사모님이 일본에 계셨는데 사모님 오시면은 박스에다가 그걸 다 넣어줘요. 그러면 사모님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성경 낭송하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녹음해 놓은 거 그거를 전부 박스로 가지고 와요. 하고 일을 12시간 정도 했는데 12시간 내내 귀에다가 꽂고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테이프가 다 늘어져 가지고 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귀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3절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전체의 옷에 대해서 다 꿰뚫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관통하게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관통한다고요. 관통.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원래. 근데 못 깨달으니까 40년을 뺑뺑이 돌렸어요. 여러분 40년 뺑뺑이 돌려볼까요? 돌려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주일 만에 가고 싶으세요? 편안한 곳에 아름다운 땅에 빨리 가서 도착해가지고 천국을 맛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관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쉬워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성경 첫날을 읽어보세요. 이게 깨달아지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성경에도 신령한 저지 있죠?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리가 있으셔. 우리 이혜경 성도님이 꼴깍 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래.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된대. 야, 너 어떻게 살았나 보자. 너 이리 와봐. 너 앞에 서봐. 유리바다 앞에 서야 돼. 그러면 다 드러나. 네? 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죄를 졌고, 이런 게 다 나타난대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랑 하나님 계속 벌거벗는다네. 뭐를 벌거벗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흰 옷을 사서 빨리 주워서 입어야 돼. 흰 옷을,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 봐요. 교도소 들어가면 무조건 죄수복을 입히잖아요. 죄수는 죄수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시집갈 신부는 신부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이, 성경에도 예복이 나와. 잔치가 열렸어.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다 쫓아낸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 옷을 반드시 사서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나요. 지금 교회에 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빨리 사서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교회 다녀도 쫓아내. 하나님이 쫓겨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열심히 금도 사서 지니시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사서 입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도 옷 안 사갖고 가가지고 반스도 안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멘이죠? 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2절에서 23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얘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치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까 관통이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옷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럼 우리가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돼요. 응? 아멘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참 별다른 옷이라고 그랬지. 옛날 성경에 별다른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별다른 옷. 자, 불에 타지 않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별다른 옷을 입었대. 남이 입지 않은 별다른 옷을 입었어. 자,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의 옷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병정들에게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은 무슨 법이에요? 로마법이에요. 예수님이 로마법에 의해서 죽으실 것이 예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까지 예언이 돼 있다?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눈다. 속옷은 통옷인데 혼지 않았어. 혼지 않은 통옷이야. 근데 통옷인데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 성경에서 겉옷이 뭘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라야만이 할례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면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가서 군인 가면은 빵을 줘 하고 세례 받으면 빵 준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줄 서가지고 다 세례 받았대. 우리 옛날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군인 다닐 때 세례 받았대. 근데 세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고 그랬더니 빵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세례 받으면 빵 준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전부 줄 서가지고 세례 받았대. 그러면은 그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면 마음이 없는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씻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천국 백성인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한번 달아봐야 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어차피 지금 길어봤자 7, 80인데 그럼 우리 이혜경 성도님이 몇 년 남은 거예요? 80이라고 보면은 7년 남았어. 7년 그죠? 아니 7년 남았어. 그러니까 길어봤자 7, 80인데 내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땅에선 천년만년 못 살아. 언젠가는 이 땅을 정리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렇다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영원한 나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대학도 가기가 힘들죠. 이 땅에서 서울대학 가는 것도 뭐 서울대학 나온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도 없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서울대학을 가려고 애쓰지요. 서울대학 가려고 막 이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얼음물을 담궈가지고 발에다가 얼음물을 담궈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진짜에게는 벌써 달라. 진짜는 벌써 달라. 여러분 세상에도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대. 잘 되려면은 뭐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대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4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빨리 성경 터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아멘이죠? 제가 이 성경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다른 거 기도 안 해, 저는. 성경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을 열어주세요. 성경을 관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속옷은요, 겉복음이 있고 속복음이 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그러대. 속궁합이 있고 겉궁합이 있다며. 아니, 세상의 부부도 속궁합, 겉궁합을 따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요, 겉복음이 있고, 그냥 떡 차원이 있고, 포도주 차원이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떡은 보이는 거야.
떡이 뭐라고 그래? 내 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이 떡이래. 이 내 살이 떡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피가 포도주래. 뭐라고요? 그래,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길에서 망할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지 목적지가 아니셔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놓으셨죠?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 지성소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놓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지성소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깊은 곳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분히 깨달아야 돼. 아멘이죠? 아멘. 자, 22절, 23절. 그래서 속옷은 예수님의 속옷.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놓고 참 희한하다. 아니,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고 그런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수복을 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가 네 깃으로 나눈다고 예언을 해놨고, 근데 속옷은 손을 안 댄대. 제비 뽑기를 한대. 근데 혼지 않은 옷이며 관통했다. 통옷이다. 여러분, 성경을 표면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정말 전 세계 1위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전 세계 1위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기가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놨던 그런 내용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구할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율법을 달달 외웠는데도 성경을 못 깨달았어. 여러분은 어떡할래요? 성경도 외우지도 못하지, 깨닫지도 못하지.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그죠? 외워도 못 깨닫는데. 그러면은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처럼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 믿을 놈도 없어요. 그쵸?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청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는 아직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 조금 알라나? 아, 인생이 뭔가.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을 사람 없다는 거는 살면 살수록 더 느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진짜 믿을 사람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니나 나나 똑같이 약한 존재예요. 그죠? 네,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 다 공부하려면 집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응? 자, 베드로전서까지만 읽고, 야, 봐봐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심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심을 당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근데 그 존귀한 옷, 영광의 옷을 벗어서 나한테 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해야 되는데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멸시를 가져가고 나한테 존귀를 씌워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씌워주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죄인의 옷을 대신 당신이 가져가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셔요. 아멘이죠? 빛난 옷을 입혀주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 오늘 옷 반드시 사갖고 입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또 정신 나가가지고 옷도 안 사입고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 눈물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나 뭐라나.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 진주를 만들어가지고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바치고 사갖고 가셔야 돼. 아셨죠? 하나님,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태원 목사가 그러는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풀어야 돼요. 근데 언제 풀을래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파내는 만큼 밭을 발견했어. 밭을 발견했어. 보화를 캐줄 수 있네. 나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정 건 글씨라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몰랐어. 근데 성경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 사람이 조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돼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라도 저한테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또 제가 아니라도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셨으면은 그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잡심부름을 해가면서라도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깨닫는 분이 있으면 가셔야죠. 당연히 거기로. 아멘이죠? 예. 자, 읽어보세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덮는다잖아. 뭐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요, 참 사랑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우리들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의 그 참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입술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참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저희가 입어야만 되겠사오니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또 그 문설주에 장자 재앙 때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밖에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완전히 주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옛 모습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아버지 목자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길에서 헤매이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의 돌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누리면서 푸른 초장과 같은 또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또 노인, 고난의 여러 가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말없이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기꺼이 내어 주셨사오니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들의 영혼을 오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아버지 병든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치료하셔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흠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는 날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빛의 옷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만 마음의 참 평강도 이곳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